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9월 첫날, 이 9월 한 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이 새벽이 조금 민망하지만 9월 한 달은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9월 한 달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들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로마서의 서두 부분, 특별히 이제 인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인사 부분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라는 그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복복자 소리음자에서 복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 정체에 대해서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그 정체에 대해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한 거라 그래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자, 복음의 그 정체를 우리가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은 뭐냐면 아들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또 3절에 2절에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은 이미 예언된 것, 약속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복된 그 복음의 아들에 관한 그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이미 선지자들 통해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육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리해 보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된 예언된 분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 그 분이 누구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곧 복음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예언된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 예전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저희 선배들,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미 구약을 통해서, 저 모세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고 또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은,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됨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복음에 관해서,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절 시작. 예수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가보면 그 부르심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자,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누가요? 우리가. 좀 범위를 넓히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바울을 지칭하면서 그 범위를 우리가라고 하는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중요한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뿐만 아니라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또 로마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6절에는 너희도 로마 교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는 어떤 조건이 먼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내가 자발적으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선제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본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계획하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우리를 드러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다독거려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단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을까?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단지 구원을 위해 만족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에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전했던 그 복음을 또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또 보냄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바위밭, 또 가시밭, 또 길가밭이 있지만 또 어떤 밭이 있어요? 옥토밭이 있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땅, 그 기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씨는 뿌려져야 하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서두 인사 부분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 그래요. 갑자기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몇 분을 한 대여섯 분들을 그렇게 앞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몇 시간 정도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 사람씩 물어보는 게, 어떤 분은 30분, 또 어떤 분은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분은 5시간도 막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5시간, 3시간 그 기도 시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것에 대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해도 그곳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빠져 있다면 뭔가 우리는 기도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내 주위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거죠. 밭을 보면 추수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름받은 우리를 또 보내는 자로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도 그것은요, 조용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되려고 우리는 노력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증거가 있는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이 영혼 구원을 위해 불타는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가 구원자라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9월 한 달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 또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권면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 한 달 하나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능력 받아 하나님, 이 9월 한 달 동안 승리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